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명절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며 나오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과 그 성도님들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장례가 있어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갔다가 그 다음날 나오려고 하면 못 일어나게 있어서 저녁 먹고 이제 원통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남들이 보시기에는 참 안타깝다,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겪은 명절 중에 참 사랑이 넘치고 애틋한 명절이었습니다. 하루만 있다가 자지도 않고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매일매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미 싸우고 한 며칠은 통화 안 했었거든요. 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사랑을 막 묻다가 이제 그것이 말거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아쉬운 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머리 좀 깎아라.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떻게 저렇게 흰머리가 났냐. 뭐 이러시더니 옷도 뭐 후질구리하게 입었네. 뭐 막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짐을 주섬주섬 쌉니다.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명절이 끝이 납니다. 그래도 가족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사랑을 확인을 하죠. 그게 뭐 나를 싫어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듣기 싫어도 또 집에 와서 또 생각하면 또 그게 또 말씀들이 또 기억에 나서 아, 이거 버려야 되나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가서 이발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명절 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명절이 되기 전날 오는 신문. 그 신문에 뭐가 있죠? TV 편성표가 있죠. 며칠짜리 TV 편성표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한 면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면 뭐 하죠? 볼 거 이제 챙겨놔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그러면 이제 영화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또 추석 특선 영화 해가지고 이제 그 막 비디오 대여점에도 없는 막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거기 빌려볼 수가 없는 막 인기가 많아서 빌려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막 이제 거기 딱 있으면 아 이거 꼭 봐야 되고 막 동그라미를 막
쳐놓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새는 TV 편성표 해가지고 누가 뭐 TV에 나오는 영화 봅니까? 요새 OTT에 그냥 막 널려 있는데요. TV에서 나온 영화는 다 옛날 영화들이고 지금은 이제 막 핸드폰만 열면은 막 최신 영화 그냥 보잖아요. 그래서 그 추억이 많이 담아 있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 영화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액션 영화나 막 이런 뭐 어떤 그 뭐 재난 영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막 시한폭탄 같은 거.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핵폭탄 터지는 그 핵폭탄이 이제 뿅 하고 이제 날아가요. 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좌표가 입력이 되고 그거를 막 시간 안에 해제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탄두가 떨어지게 되는 그 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뭐 한 몇 초 남기고 그거를 이제 해제를 합니다. 막 그때까지 막 너무 긴박해요. 막 한 10분, 20분이 막 너무 막 긴박하고 막 너무 막 어떡하지 막 손에 막 땀을 쥐는 막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또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영화 있잖아요. 막. 운석이 떨어진 어떻게 막 우리나라 세계가 망하는 인디펜던스 그거 아닌가요? 하여튼 외계인 쳐들어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재난 영화들을 보면 막 총각을 다투는 한 몇 초 상간에 막 이게 운명이 바뀌는 그 상황에서 인류가 구해지고 세계가 평화를 얻고 뭐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영화는 항상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를 맞게 하고 또 폭력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이 없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한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한 생물의 종이 멸종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죠? 또 막을 수 있는 전쟁을 막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또 재난에 대비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가 뭐 죽는 사람도 생기고 많은 인적인 물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나열해 드렸을 때에 지금 성도님 이 말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몇 가지 사건들이 막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해요. 이미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때가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시간 선상에 지금 있어요.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농락해버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만 바람 앞에 등불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을 지금 이루려 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죄악,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쾌락에 찌들어져서 자신들의 삶만 돌아보고 이웃들의 삶은 돌아보지 아니하며 나누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갔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멍에를 만들어 자기 목에 스스로 걸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갑니다.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스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아멘. 이 뒤에 말은 뭐냐 하면 멍에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 이제 다 잡혀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예레미야가 먼저 멍에를 쓰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멍에를 다 나눠 주면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 이제 다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고 일단은 거기서 살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복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너희들 잡혀갈 거야. 이제 유다 사라질 거야. 그렇지만 내 말을 듣고 거기 잡혀가서 살면 멸하지는 않겠네. 다시 회복시키실 때까지 거기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이전에 11절 말씀 이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은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요. 뭐 예언자나 술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것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멍에를 메고 따르게 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 땅에 머물면서 살게 하겠다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은요, 실제로 사람을 혼동시키게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대치해요.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면 하냐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이것을 지금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선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뿌려가면서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 70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2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나에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선포하고 다니고 있어요. 요새도 이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 아니면 이단들 때문에 너무나도 혼동스럽잖아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이 말도 맞는 것 같다라고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다음 저는 그 이단들에게 정말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하는지를. 안 그래도 어지럽고 안 그래도 지금 죄악이 넘쳐나고 안 그래도 흉흉한 시대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하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말을 왜 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성경 구절에서도 저는 계속 이 하나냐가 왜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면 절대로 입 밖에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건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대언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떠한 거냐면 십계명 중에 세 번째 말씀,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의 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혼동시키는 거예요. 2년이면 돌아온다고? 어디 가서 잘 숨어 있으면 되겠네. 지금 많이 불안하고 떨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더 헤집어 놓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막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살 길을 찾아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지금 뛰어 들어가잖아요. 너네 살려면 바벨론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그 말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지 또 아마 모를 거예요. 내가 지금 뱉고 있는 말이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뱉어내고 있는 걸 거예요. 그 말의 책임과 그 말의 무서움을 알게 되면 정말 단어 한마디, 입 한 뻥끗조차 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이 하나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멸망한다, 신난다, 가가지고 멸망한다 외쳐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자기 동포고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료들이에요. 자기 친구들이고 자기 어른이고 자기가 자식같이 아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무겁고 떨리는 마음인데 지금 이 하나냐는 이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냐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와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도 여기에다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제발요. 내 예언이 틀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2년 안에 돌아온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2년 안에 회복된다는데 70년이 아니라. 그런데 그 뒤에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한 번 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겠다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억장이 무너졌고, 이제 멸망해 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에서 이렇게 또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이 거짓된 선지자의 입놀림을 보면서 억장이 또 무너집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냐는 다시 선포해요. 똑같이 2년 안에 되돌아오겠다고. 성전 그 모든 기물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2년 안에 돌아올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 이후에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마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때가 너무 늦었을 때의 허탈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의 무기력감,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바벨론으로 얌전히 잡혀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마저도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거짓 예언에 묻혀버려요. 이제 예레미야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무너진 성전 앞에서 이제 통곡하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조금 더디게 해달라고, 조금 더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달라고 외치는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은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피해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졌고요.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매해졌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히고 또 자극하고 우리를 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옷을 찢으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간을 늦추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 악이 넘치는 이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복이 이 원통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